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아동부 총무이신 김미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교사의 사명만 들으면 제 가슴이 벌떡벌떡 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정삼래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몇 번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신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분이 누구냐. 그래도 우리 교회를 좀 알고 우리 교회 형편을 좀 아신 분, 우리 성도님들을 아신 분을 제가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정삼래 목사님이 가장 이렇게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도 가깝게 지내고 또 형님처럼 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렇게 형님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삼래 목사님 이렇게 노예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노예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정삼래 목사님이 다 이렇게 바로 한마디만 하면은 정리가 다 됩니다. 그만큼 아주 법도 잘 아시고 또 이 인간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세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길남 장로님을 이렇게 뵈니까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 여기서 보니까 꼭 처녀같이 보이네. 제가 또 우리 김은숙 권사님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항상 누나처럼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중앙교회에 와서 귀한 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여전 중앙교회는 저의 큰 집입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집이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웅천교회는 제 친정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두 교회가 바로 중앙교회하고 우리 웅천교회인데, 또 우리 방금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또 우리 노예 안에서 물론 신학교 다니면서도 선후배로 이렇게 친근감 있게 지내는데 이어수에서 목회하면서 더 친근감 있게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간 반갑고, 또 우리 여기 딱 앞에 우리 강미애 권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알아도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말씀 안 드려도 이 앞에 딱 보이니까 제가 그래요. 그리고 강미애 권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미인이세요. 근데 옛날에 저랑 탁구를 재밌게 쳤습니다. 요즘에는 탁구를 안 치신 것 같아. 다른 운동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만나서 반갑고. 신랑은 어디 계세요? 신랑은 근무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주무시고 계시구나. 근무하시고 이제 지금 주무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또 들어보셔도 제가 또 리바이벌해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유 시리즈라고 하는 어떤 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내가 볼 때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잘난 아이같이 생각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거라. 그래서 우유를 먹였는데 어떤 우유를 먹였는가 하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너가 세계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그 우유를 그렇게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자라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인슈타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는 조금 빗나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무슨 우유로 바꿨을까? 서울 우유로 바꿨어요. 너 세계적인 대학은 못 가도 그래도 서울대학이라도 가거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니까 서울대학 가거라. 그래서 서울 우유로 바꿨어요. 근데 가만히 지내놓고 보고 또 보아도 서울대학 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 조금 낮춰가지고 연세우유로 바꿨어요. 그래도 연세우유는 스카이잖아요. 연세우유로 바꿨어요. 근데 연세우유를 이렇게 지금 먹이고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실력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마음을 조금 더 바꾸고 낮춰서, 그래 연세대학을 못 가면은 조금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건국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건국우유로 바뀌어서 먹였는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서 이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건국대 가기도 영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어요. 어떤 우유로 바꿨는가?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인서울을 벗어나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거라.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지방 우유를 먹고 있는 이 아이가 또 봐도 이것은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어요. 3.4 우유로 바꿨어요. 3년제든지 4년제든지 아무 대학이든지 합격만 해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3.4 우유로 바꿨어요. 근데 3.4 우유를 바꿔서 먹였는데 또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유를 바꿨어요. 무슨 우유로 바꿨는가? 빙그레 우유로 바꿨어요. 대학을 못 가도 좋으니까 너 사고 치지만 말고 하여간 빙그레 웃고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빙그레 우유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유 시리즈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웃었죠? 네.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실로 제가 좀 빨리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그랬더니 당회를 하신다는 거야. 근데 차를 사모님께서 주셔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당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웃음소리가 그 특이한 그 웃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하하하하 막 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거 있어요. 야, 이 당회가 행복한 당회구나. 참 행복한 당회구나. 여러분요,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슴에 팍 느끼는 것이 야하, 우리 이 여천중앙교회는 당회가 행복하고 저렇게 웃음이 이렇게 터지는데 당회가 웃음이 터지는 당회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여천중앙교회 오늘 와서 느끼는 것이 웃더라니까요. 역시 행복한 교회 여천중앙교회구나. 여천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행복하구나. 여러분,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해피데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분들이에요. 길버트 하이트라고 하는 분이 가르침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영국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의 교육학의 기초 도서로서 인정될 만큼 아주 좋은 책이기에 그 책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제일 처음, 전공 과목에 정통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신앙교육을 해야 해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신앙교육의 텍스트북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통해야 된다. 2번째,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여야 한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사 한 분 한 분들이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든지 중고등학생들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거기에 감동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주들이 4명입니다. 아들, 딸 다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손자가 2명, 딸이 2명에서 4명의 손주들이 있어요. 다 광주에 살고 있어요. 여수에 안 내려오니까 내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손주들 만나러. 먼저 우리 딸 집을 먼저 갔어요. 밑에 손주가 이제 돌 지나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손주가 할아버지가 가니까 양팔을 벌리고 막 달려와가지고 내 품에 안기는데 오매 환장하겠어요. 또 아들 집으로 갔어요. 딸 집에서 이제 아들 집으로 또 갔더니 이 두 명의 손자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할아버지 하면서 막 안고 뽀뽀해 주세요 하고 막 대고 막 하는데, 야, 여러분 손주들 없는 분들 나중에 손주 키워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손자들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들네들을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감동되고 감격해하고, 그래, 그게 진정 사랑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1차적으로 가르치는 직임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으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네 번째, 전공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 적용을 해보면 그렇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만화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고, 소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주된 관심이 무언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5번째로 멋이 있고 유머가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멋이 있고 유머가 있는. 이런 개그맨들이 정말 머리가 좋대요. 개그맨들 대부분 머리가 엄청 좋대요. 그리고 개그맨들은 엄청난 독서량이 있다는 거야. 엄청난 독서량이 있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유머스럽고,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과 개그맨이 하는 말은 틀려요. 이용식이가 별로 말 아닌 것 같아도 말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유머스러워. 오늘 우리 교사들도 좀 유머스러운, 그리고 멋이 있는, 어떤 것에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 부모들은 야 교회 가라, 주일학교 가라 그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싫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로 세우신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며 그랬죠.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 원래 원문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어래요. 근데 어떨 때 하는가?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가 다쳤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깨졌어요. 뼈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정형외과 의사를 찾았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이 환자를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진 뼈, 으스러진 뼈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맞췄어요. 수술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뼈가 붙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온전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전함. 자,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아이들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이기에 정형외과 의사가 혼신을 다해서 그 세심하게 그 뼈마디 하나하나를 맞추고 또 맞추고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땀이 들어가고 세심함이 들어가서 수술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이 환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이전과 같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 일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말로 세심함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한 생명 한 생명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회복시켜 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또는 CBS 기독교 방송 그걸 즐겨 이렇게 듣습니다.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자기 엄마가 튀김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튀김 가게에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졌는데 그만 기름솥으로 넘어져 가지고 기름이 그 엄마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신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는 그런 엄마를 1개월 정도 있다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어요. 단칸방에 남은 건 어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 그리고 4살 어린 남동생. 엄마의 피고름을 닦아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그 엄마의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고 화상을 입은 엄마는 고통 가운데 지내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신음을 하기도 하고 비참한 삶을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거예요. 이 소년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유 없는 반항심.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나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항아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다가 들켜서 선생님께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셔오라는 말을 듣고 자기 가정 형편을 선생님께 말하기 정말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소주 한 병, 농약 한 병 준비해 깨끗하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병 마시고 그리고 농약을 입가에 대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했어요. 왜 눈물이 터졌는가? 아른아른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동생이었어요. 늘 4살 밑에 남동생 형아 하면서 그 형아를 따르고 좋아했던 남동생 눈앞에 확 크러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살아있어야 내 동생을 돌볼 수가 있지. 이 소녀는 또 몇 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2번째 자살을 시도했어요. 달려가는 덤프트럭에 깔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덤프트럭이 가고 있는데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죽지를 못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고 튀어나오는 기사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학교에서는 말이 없는 아이,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 소년, 누구도 자기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친구도 없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피하기만 했어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아이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친구의 말에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주일날 내가 전화할게. 주일날이 됐는데 정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광고 시간이,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는데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고 박수를 쳐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묘한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나 같은 인생에 박수를 쳐줘?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처음 왔다고 노트 한 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노트 한 권을 딱 받았어요. 이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노트 한 권을 내가 받았어. 노트 한 권 값은 해야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 가주자. 노트 한 권 값은 해야 하니까 하고서 다음 주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트값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교회 앞에 딱 들렸는데 막상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쑥스럽고 뻘쭘한 거야.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는데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는 자기 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지금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뻘쭘하니까 좀 같이 따라가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따라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광고 시간이 됐어요. 광고 시간에 선생님이 또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처음 나온 학생이 이렇게 또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칭찬하고 박수 쳐줍시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박수를 받으니까 또 감격해요. 야, 내가 또 박수를 받았어. 소년은 전도했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또 이제는 샤프 연필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이 소년은 그 칭찬과 박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한 해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간 친구들을 36명이나 데리고 갔대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난 뒤 이 학생은 중등부 회장이 됐대요.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소년이 장성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 간증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그것을 듣고 어디 가는데 벌써 다 갔던 데까지 다 가버린 거야.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그것을 다 듣고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되기까지 선생님의 그 헌신, 열정, 그 사랑과 관심이 이 학생에게 얼마만큼 애쓰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과정,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신 이유, 목적이 뭔가? 온전케 하라고. 여러분, 온전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온전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이 봉사예요. 진정한 봉사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봉사하지요. 봉사는
자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워주고 높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표로 값져 주신 여전 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겠어요? 교회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는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은 여수 다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천 중앙교회는 마치 여천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김길남 장로님은 그때부터 쭉 계셨으니까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굴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쭉 세워져 가고 은혜로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사의 모든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을 담당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큰 영광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우리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얼마만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키워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듯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쏟아 부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아이들을 양육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또한 성장해서 장차 주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아름다운 그런 인물들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귀한 직분, 교사의 직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직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